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신 거죠. 사람의 기도를 하면서도 늘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게 어떤 때는 참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이 참 마음의 낙심도 되고 의심도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교훈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뭐냐?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8절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사람이 간청한다는 거, 그거 외면하기 쉽습니까? 우리도 누군가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아니 안 가요. 안 가. 계속 문 앞에 서서 계속 울면서 부탁해 보세요. 그거 안 들어주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신 분 아닙니까? 거룩한 천사들이라도 그분의 선하심 앞에 서게 되면은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존재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청하고 매달리는 사람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죠. 6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밤중에 찾아가서 간청하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내가 먹일 게 없다. 내가 먹일 게 없다. 내가 배고픈 친구한테 밥 한 그릇 먹여서 재워야 되겠는데 내가 그게 없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거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찡하더라고요. 괜히 밤중에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나한테 없어서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왜 나간 거예요? 없어서 나간 거예요. 나한테 없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없으면 그냥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나한테 없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떼쓰는 거예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릴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없으니까. 나한테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9절에 구하라고. 구하라고. 그러면 주실 거라고. 예수님은 아주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주신다고 이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좀 답답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구하면 주실 텐데 왜 자기 집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앉아있냐 이거죠. 가라. 너희한테 주실 수 있는 분한테 찾아가라. 예수님의 뜻이죠. 울어도 그분 앞에서 울어라. 하나님께 찾아가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 다르거든요. 회사 같으면은 그룹의 회장님하고
핫라인이 연결이 되는 사람이다. 야, 이거 뭐 대단하죠. 대통령하고 직통 전화가 가능한 사람이다. 이게 있고 없고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거죠.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핫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할 때, 너무 위급할 때, 모든 게 다 떨어졌다 싶을 때 우리가 전화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얼른 내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화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래 11절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하나님 누구시냐?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는 건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아니 왜 고아도 아니면서 왜 고아처럼 살죠? 전화할 수 있는데 왜 전화 안 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귀한 특권을 항상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항상 나가서 기도하는 것.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기도가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구하라 다음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죠? 찾으라. 여러분 찾는 거 1초 만에 찾아집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위에도 찾아보고 밑에도 찾아보고 그릇도 이렇게 들춰보고 동쪽도 가보고 서쪽도 가보고 걸어서도 찾아보고 차 타고도 찾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찾아낼 것이요. 결국에는 찾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구하는 족족 주신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거는 종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얼른 대령하고 이 종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는 저 바닥에 있는 인간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호소를 드리는 불쌍한 한 피조물일 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허락을 기다리면서 겸손히 아주 그냥 마음과 자세를 딱 낮추고 기다린다는 거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 하나가 하나님께 성질내는 사람입니다. 아유, 이거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앞에 가서 막 빨리 하셔라, 마셔라, 내 말 안 들으시면 나도 화낸다. 그런 거는, 그거는 진짜 곤란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가서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자, 유명한 구절이죠. 자, 4장 6절. 그러나 갑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막 성질내는 분들은 이게 참 안 된 일인데 아직 좀 그 교만이 안 무너진 거예요. 교만이 아직 안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한테는 주실 게 없거든요. 물리치시고 가라고. 줄 게 없어 너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 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기도에 성공한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입는데 내가 성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거에 성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이제 기도. 어서오세요. 기도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 언니가 자녀 7을 낳는 동안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오죽하면 언니 합한 채 뺏어가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태를 여셨느냐? 그렇게 고개 숙이고 슬퍼하고 낮은 마음으로 앉아있던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라헬의 태를 여셨던 거예요. 라헬이 길길이 뛰고 내 시녀통해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 언니 합한처를 뺏어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럴 때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되나 보구나. 나는 이걸로 끝인가 보구나. 생각하고 팍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비결 이런 거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내가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 가 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안쓰럽고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간구할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부터 13절까지 갈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13절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구절이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연구하다가 좀 새로운 게 보였어요. 여기 구하는 자에게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보면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냐.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 주냐. 생선 달라 하면 생선 주고 알 달라 하면 알 주는 게 아버지라면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주 막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기도를 했죠. 안수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순간, 그 즉시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성령 받는 건데?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거기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뒤에 가가지고 돈을 딱 주면서 저도 이런 능력을 줘가지고 제가 안수하는 사람 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런 청탁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했던 거죠.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날도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쩌면 이번 일주일 내내 드렸던 저녁 기도는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이 사람들도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성령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은 다 성령께서 만드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 되고 좋은 거 많이 누렸다 해도 성령 못 받았다. 야, 이건 낭패인 거예요, 낭패.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 생각해 보세요. 생전에 거지였죠.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개들이 와서 자기 헌대를 핥고 참 그냥 어떻게 보면 서러운 인생 살았구나. 그렇게 싶은 그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했어요. 그런데 반면 그 나사로를 우습게 보고 내가 잔치 벌이면 그 상에서 떨어진 거나 주워 먹는 거 저거 우리 집 앞에 살고 있는 거 개들하고 친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자가 그 어디 갔어요? 물 한 방울을 간구하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이미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오시